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의 인생이 마지막이 가까워져 왔을 때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하셨던 야곱의 기도입니다. 저희가 12월 첫째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지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조금 미시적인 관점을 가지고요,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을 같이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축복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을 보거나 기도의 구성을 살펴보아도 아주 전형적인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고요, 또 자녀들이 번창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 기도를 읽으면서 이 축복의 내용보다 조금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축복 기도를 읽으면 이 축복의 내용에 좀 집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축복의 내용보다는 이 축복을 바라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 축복 기도 속에 숨어 있는 믿음의 방향과 갈 길을 같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에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자, 여러분, 저희는 축복의 내용보다는 야곱이 축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섬겼고요, 아버지인 이삭이 섬겼고요, 그리고 자신도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섬기다, 이 단어를 들으면 보통 봉양의 개념이 먼저 딱 떠오릅니다. 그 하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을 잘 받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떠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드리는 어떤 행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섬기던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섬기던 하나님에서 이 섬기던은 원어적으로 보면 히트 할레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가다, 쫓다, 향하다 라는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다라고 했을 때 흔히 알고 있던 무엇인가를 드리고 무엇인가를 잘 받드는 행위가 떠오르지 않죠.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을 쫓는 발걸음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해서 보면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서서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아버지인 이삭도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뒤에 딱 붙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섬기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즉, 섬기는 삶은 하나님을 쫓는 삶이에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이었을 때 그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놀았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놀았는데 뭐 하고 놀았냐면요, 그 놀이터에 있는 조개를 주워서 조개 싸움을 하면서 놀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놀이터 모래에 조개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이게 바닷가를 살았으니까 뭐 아파트에서 바닷가 모래를 훔쳐왔던지 모르겠지만 그 모래에 조개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유치원생이었던 저는 조개를 하나하나씩 주워가지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겨루는 거죠. 부셔지면 지고 안 부셔지면 내가 이기고 뭐 이런 싸움을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보잘것없고 너무 하찮은 놀이지만요, 그때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가 이제 놀이터에서 조개 싸움을 하면 저희보다 형들이 올 때가 있어요. 저희보다 한두 살 많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형들이었어요. 그때는 참 무서웠습니다. 그 형들이 놀이터에 오면 막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야, 지금 놀이터에서 뭐 하냐고. 자기들 신발 던지기를 해야 되니까 이 놀이터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놀이터가 그렇게 드넓은데 그 구석에서 조개 싸움하는 것도 허락해주지 않고 우리 보고 다 이렇게 나가라는 겁니다.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막 울면서 서럽게 자기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냐? 자기 친형을 불러오려고 뛰어가요. 그 형이 자기보다 5살이 많았으니까 그 놀이터에서 우리를 쫓아낸 형들보다는 한 2, 3살이 많은 형이었거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됐던 것 같아요. 그 형이 그러면 막 씩씩거리면서 옵니다. 감히 내 동생을, 이러면서 놀이터에 떡 오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형이 딱, 야, 지금 놀이터가 너희 거냐고. 물론 사투리로 했습니다. 너희 거냐고. 그러면서 막 너희가 나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통쾌하고 막 힘이 됐던지 저희 친구들은 그 형 뒤에 딱 서서 그 형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 형만 따라다니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 형이 여기 가자고 하면 여기 가고, 저기 가자고 하면 저기 가고, 이거 하자고 하면 이거 하고, 너네 여기서 놀으라고 하면 여기서 놀고, 아무 걱정 없이 그 형만 이렇게 따라가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를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 형 뒤에만 서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쫓는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단순한 봉양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은 삶의 믿음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그리고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았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의 가시는 길을 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놀랍고 대단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뒤에 서 보셨습니까? 그러면 참 무섭게도 내 시야와 시선이 제한됩니다. 누구 뒤에 서면 설수록 내 시선과 시야는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쫓는 삶입니다. 내가 보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계획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 뒤에서 나의 시야는 제한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인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 뒤에 서서 하나님을 쫓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로 야곱은 오늘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시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자, 여러분 말씀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르죠? 두 번째로, 그렇죠,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나를 길러주신 분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기르셨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1차적으로 무엇이 떠오릅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부모가 이 어린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기르셨다라고 하는 말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야곱이 하는 고백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다른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이 기르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그 관계보다는 다른 관계를 떠올리셔야 돼요.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기르신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하루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풀을 뜯기다라는 수동형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라는 단어를 쓰면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풀을 뜯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풀을 뜯도록 인도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이게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야곱은 평생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양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목자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양은요 눈이 매우 어둡습니다. 시야가 매우 좁고요 짧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양이 자신의 풀을 찾아서 뜯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냥 눈 앞에 있는 풀을 뜯을 뿐이에요. 양은 그만큼이나 시야가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이 살려면 풀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있는 자리에 풀이 무한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살기 위해서, 풀을 먹기 위해서는 그가 항상 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구로부터 가능합니까? 양을 치는 목자로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들을 굶기지 않도록, 양이 언제나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목자가 그 양을 이리로 치고 저리로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은 그 자리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나를 기르신 주님, 나를 풀을 뜯기게 하신 주님은 어떠한 의미냐? 내 눈앞에 풀을 가져다 주신 주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풀을 가져다 주었을 때 양은 그제서야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내 눈앞에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먹죠. 그런데 내가 그 풀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 풀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셨다는 것은 바로 내 삶에 내 공로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다 찾았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노력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내 노력으로 했고요, 내 공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주어지는 내 눈앞에 있는 풀이 내가 발견하고 내가 구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 풀은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가져다 주신 거죠. 내일 일도 간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련한 모습들이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셨다는 것은 내 삶에 공로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주님이, 그 성령님이 내 눈앞에 풀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이 태어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풀을 뜯도록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진짜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죠.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건지셨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건지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깊은 물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물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 사람이 떠오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물에 한 사람이 빠져 있다면, 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내가 팔을 뻗어서 그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내가 젖지 않고 그 사람을 건져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는 나도 들어가야 되고, 나도 젖어야 되고, 나도 그 똑같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게 건진다는 뜻이겠죠. 근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의미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건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학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학고엘의 기본형은 깔이에요. 깔은 무슨 뜻이냐? 도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로 산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리거나 뺏겼는데 그것을 제값을 주고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도로 산다는 뜻이죠. 여러분, 도로 사는 것은 이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00% 손해죠.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내 돈을 주고 다시 사는 것이 어떻게 이익이 됩니까? 그것은 100% 손해이며 100% 똑같은 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모든 악에서, 나를 모든 질병에서, 나를 모든 가난에서, 나를 모든 약함에서, 나를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도로 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데, 나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데, 질병에서 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구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일은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은 도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값을 대신 치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빠져있는 그 물에 예수님이 대신 빠지셔서 우리를 건져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고백이지요. 여러분은 이 고백을 어떻게 오늘 간절히 믿고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입학해서 한 군대 가기까지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다녔던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계기입니다. 무슨 계기일까요?
그 유명한 아빠가 가라고 해서라는 계기입니다.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교회는요, 그 아버지랑 그 담임 목사님이 좀 특별한 관계셨어요. 어떤 관계냐면 저희 아버지가 청년이실 때 막 열심히 사역하셨거든요, 부서에서. 근데 그때 담당 전도사님이셨던 분이고,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를 가고 이제 전도사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그 교회 또 담당 목사가 그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겨가면서 그분과 계속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좀 저희 아버지에게는 좀 특별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있다가 신학교로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니까 서울로 오니까 야, 너 그 목사님 교회 가라 해서 가게 됐습니다. 가서 3년 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제 시야도 넓어졌어요. 그 교회의 사역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저도 성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은퇴하시긴 했지만, 그분은 지금 은퇴하시기는 했지만 워낙 유명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도 종종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날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패널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가량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간 어떻게 사셨는지 또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쭉 나누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그램의 마지막 부분 정도 되었을까요? 그 MC들이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평생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을 돌아보셨을 때 가장 감사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낙 글로벌하게 사역도 하셨고 뭐 이름난 사역들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제 딴에는 그 중에 하나, 가장 유명한 사역을 이야기하시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그 질문을 받고 말을 갑자기 멈추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또 지그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방송상에 한 3초, 5초 정도 지났을까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딱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 속죄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하셔서 내가 속죄함 받은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 그 말을 TV에서 딱 하시는데 뭔가 심장을 크게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짜 유명하신 분이고요, 많은 사역들 하셨어요. 누구나 아는 분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아는 유명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고 싶은 사역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사역은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제가 그 자리였다면, 제가 그분이었다면 제가 가장 돋보이는 사역을 하나 꺼내서 그것을 감사했다고,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속죄 단 한마디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사역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모든 삶의 여정을 돌아봤을 때 가장 감사했던 때, 그것은 내가 속죄함 받은 그때였다는 고백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시면서 진짜 그리스도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다시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를 죽음에서부터 도로 사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나무과정을 수료하는 날입니다. 나무과정 14주간 공부를 하면서요, 배웠던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배우는 그 모든 시간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뒤에 서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쫓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하고 아둔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앞에 늘 항상 풍성하고 푸른 풀을 뜯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나를 기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지셔서 도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 내가 기르심을 기억하는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이 시간 수료하는 나무가정 수료생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의 동일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삽시다. 하나님의 기르심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건지심을 잊지 맙시다. 이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실 겁니다. 다시 오시네.